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아브라함, 오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단 쌓는 삶,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었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도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무엇을 쌓고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쌓으셨습니까? 내 말로 쌓는 것들이 있고 행위로 쌓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쌓아놓은 것들을 보존해 주실 수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쌓았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려야 되는 삶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처럼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급하면 엄마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아빠 부르는 분도 계시나요 혹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급할 때 엄마 부르듯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 이름 부르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주님, 힘들 때, 어려울 때,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른 이 복된 삶을 우리들이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두 인물이 신약의 제일 앞에 나와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특징이 뭘까요?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드릴 다윗, 공통점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신약이 시작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삶,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름을 불렀던 그 삶, 우리들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자 자손들에게까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15장에 보면 400년 지나서 이 땅에 다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에 보면 6부족 또는 7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이들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 땅 주기 위해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땅을 그냥 빼앗아서 무조건 자기 자식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400년이 애굽에서 살다가 돌아와서야 비로소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우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가 애굽에서 400년 지나고, 그리고 드디어 인구 조사를 했더니 민수기에 2번 나오죠. 60만 명이 조금씩 넘는 인구가 계산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전부 들어가서 땅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빈 땅이 많으면 황폐해집니다. 들짐승들이 거기서 더 번성하게 되면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20세 이상 계산된 장정들이 60만 명이 넘을 때 비로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구석구석 잘 차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요, 어디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황폐함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직장에, 또 나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이웃들 속에, 학교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면 세상은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계속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이 어두움의 땅, 황폐한 땅, 영적으로 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좀 걸려서 인구가 많아진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이 15장에 나와요. 남의 땅 그냥 뺏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6부족 또는 7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서 땅 뺏어서 내 자식에게 주는 욕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땅을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던 7부족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뭐예요? 죄를 짓습니다. 계속 죄를 쌓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지만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이 7부족들은 죄를 쌓았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그 죄가 꽉 차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뺏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주셨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뺏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 잘 지켜야 돼요. 유지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계속 볼 수가 없다.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더 주고 싶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거기에 원래 살게 하신 사람들,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죄악을 쌓고 쌓아서 꽉 찼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을 계속 차지하고 살아갑니까? 불행하게도 그 땅을 또 뺏겨요.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지키지 못할 때, 그 땅을 유지할 만한 자격을 잃었을 때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잃어버리죠. 또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 짓밟히고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흩어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삽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 이유가 그렇게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1948년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되는 그 해 5월 14일에 유엔이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The State of Israel. 그래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돌아왔으나 여전히 분쟁 지역이죠. 여전히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언제까지 계속 그 땅은 불화의 땅이 될 것인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안정되게 그곳을 지킬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지키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주신 땅을 후손들에게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것이 성취되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삶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오늘 제목에 나타난 두 가지, 하나는 뭘 쌓아요? 제단 쌓기. 또 하나는 뭐예요? 이름 부르기.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된 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돈 쌓고 명예 쌓고 권력을 쌓고 그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아가십시오. 예배가 착착 쌓여지십시오. 늘 예배하는 자, 그래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어디 가든 예배부터 드렸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정말 예배도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을 겪었는데 우리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날이 있어. 코로나 때 너무나도 하나님이 온몸으로 느끼게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온라인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 덕분에 주차장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래요. 자, 그러나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예배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자세인가, 이거 생각하시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 쌓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쌓였습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단은 얼마나 쌓아보셨어요? 늘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제단을 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봤잖아요.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단도 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제단을 쌓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막 감격 속에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와닿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제단을 쌓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현대 교인들이 너무 바빠요.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바쁜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우리 교인들은 교회 와서 바쁘지 말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예배 드린다면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사셔야 돼요. 착한 일 하느라고 바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쌓아가느라고 바쁘셔야죠. 그러면 내 일상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돈 쓰고 그리고 돈 벌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제단처럼 쌓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삶의 예배를 원하시잖아요. 예배한 자답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제단 쌓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돈만 쌓았는지, 욕심만 쌓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욕심 부리면서 11장에서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무너지잖아요. 인간의 욕심으로 쌓는 것들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쌓고 또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세상이 요란해져도 끄떡하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름 부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계속 나옵니다. 이름 부르는 것 4장에서 처음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벨은 제대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바르게 드렸기 때문에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벌고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예배 잘 드리면 돈이 많이 생길 거야 라고 헛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거야. 여러분, 성경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시겠어요?
내가 예배 몇 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세요. 이러고 살아가면 예배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드려요?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기에. 그래서 막 감격 속에 예배드렸더니 예배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영적 활력이 삶의 현장에 펼쳐지며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게 서고 든든히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건강하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어때요?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아벨이 죽어요. 그리고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나고 셋의 후손 에노스, 이게 4장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성 쌓고 음악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목축을 하고 살인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나갔다. 이게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지만, 여러분, 딱 한 사람, 4장 마지막 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벨 대신 주신 그 흐름은 예배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도 그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4장에서 처음 나오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이름 불렀다. 13장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26장, 33장 등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제단 쌓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 계승해 갈 수 있는 복된 집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분노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의 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실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뭐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는 곳. 이름을 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름은 존재예요.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소재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우리 집에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장모님 3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거기 삽니다. 거기다 이름만 둔 게 아니라 살고 있어요. 제 아들이나 딸은 이미 일찍이 독립들을 해가지고 뭐 어쩌자고 그런지 독립만세 부르고 곧 대학 다니면서 다 나갔어요. 따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주민등록까지 다 떼가지고 갔어요. 제 딸은 딸대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세대가 구성이 됐고, 아들은 아들대로 세대가 구성이 돼서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에 3사람의 등재가 돼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 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딸은 자기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남편 이름과 같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름이 거기 있는 거는 거기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위반인 일도 있어요. 자주 이름만 뒀지 실제로 안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점검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사는지. 그러니까 이름을 뒀다는 것은 내가 거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거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뒀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네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그게 내게 좋았다. 이게 다윗에게서 주었던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설명하고, 솔로몬이 그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름을 여기 두옵소서. 뭐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공간적 개념의 성전은 사라졌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듯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십계명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알아서 이름 거룩해지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여호와 이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뭘 느껴요? 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저 사람들은 삶도 정말 건강하구나.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 속에 삶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일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사람과 거래하고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이 속에서 뭘 보여줘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해질 수 있어야 돼요. 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이 저 모양이야 라고 욕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단을 쌓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제단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고, 그것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 99편에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엔 사무엘도 있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까요? 이사야 64장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 거기 환상의 공통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나가세요, 떠나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이 나가버리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의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싶지 않은 성전, 제발 나한테 나오지 마라. 왜 그럴까요? 내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제단을 쌓긴 쌓지만 역겨운 제단,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좀 오지 마, 재물도 가져오지 마, 마지못해서 재물 가져오면서 양의 한쪽 눈이 없는 것, 다리를 저른 상품 가치조차 없는 걸 나한테 가져오냐?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제대로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삶으로 이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거기다 더하여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데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데 무엇으로 일으켜요? 그들의 의학적 기술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은 벌떡 일으켜고, 한 번도 성전에 올라가 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답게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자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이고, 마음은 거기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몸도 와야 제대로 오는 거지. 아이고, 당신한테 가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못 갔고, 마음은 그래도 거기 있었어요. 알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요. 마음이 있으면 돈도 가요. 마음이 있으면 너무 바빠도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갈 수 없는 시간에 가고 갈 수 없는 곳에 가요. 우리 딸아이가 광주에 있을 때 딸아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제가 신도원에서 강의까지 마치고 저녁 한 6시가 넘어가지고 여러분 광주까지 운전해서 갔어요.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먹고 놀고 그러다가 들여보내고 밤새 제가 차 타고 올라왔어요. 왜 그래요? 딸이 아픈데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요. 내 몸이 같이 있게 쓰여져요. 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여져요. 내 모든 재능과 은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따져가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을 쌓으십시오. 얼마나 쌓으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배야 무수하게 드렸지. 그때 여러분, 우리의 제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쌓아지고 하나님이 기억되실까? 그리고 예배한 것처럼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지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같이 모이는 것은 이것도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던 여왕의 공직자가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잖아요. 아프리카 북단에서부터 그렇게 힘들게 와요. 왜요? 1년에 3번씩 유대인 남자들, 여호와를 섬기는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정신을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와서 일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고, 예배한 감격이 삶의 현장에 이어지고, 그래서 예배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건강한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제단을 쌓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제단 쌓는 삶인가, 그리고 얼마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일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이 예배요, 감격이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이 돋보일 수 있는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자연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곳곳에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라오스에 물을 계속 공급하고 IT에 진료소를 운영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모든 곳에 제단이 쌓일 수 있도록 하는 선교적 사역이잖아요. 그런 열심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